마라나타.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하며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각 모든 지구촌의 소식들을 듣게 되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지금 급하게 오시는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각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소문을 듣거든 우리는 빨리 지금쯤 더 많은 준비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준비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주님으로 채운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네버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만큼 채워지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은요, 자녀가 낳는다고 해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이 있어서 그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사고가 자라면서 또 그 아름다운 교육과 정말 훌륭한 좋은 교육으로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인지 능력 또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의지 능력,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뭐 인성, 뭐 지성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아이들이 그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어떤 그런 그 윤리와 도덕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을 더하는 거죠. 우리도 믿음에다가 지식을 더하라고 해서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 그러니까 아이들 잘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으로 가지고 와서 보면은 아이들이 더 어떤 기본이 인간답게,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의 거기다가 이제 덕을 세울 수 만한 이제 그런 모든 어떤 성품이 갖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지식만 갖다 아이들 그냥 공부만 열심히 가르치고 외우는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냥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어떤 그 학식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식이 많으면 뭐 합니까? 애들이 사고가 떨어지고 정말 인정이 없고 어떤 그런 아이들의 그 의지나 어떤 판단 능력 그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는 그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사고 능력을 키워주면 얘네들이 그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 지식을 어떻게 아름답게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기초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만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만 무조건 다니라고 할 게 아니라 뭐 열심히 그냥 어떤 뭐 좋은 점수만 내라고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의 모든 어떤 기초 능력을 쌓아놓으면은 그럼 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미를 알게 되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많은 학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육적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믿음, 우리의 어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가 기초를 세우고 주님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구별하고 주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을 향하신 주님의 어떤 그런 사랑의 그 희생의 정신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잘 알고 나면은 믿음이 다 우리가 기초가 쌓여지만 어떤 그 율법의 지식이 들어와도 어떤 은사적인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와도 이것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를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돌릴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와 나타나는 현상과 육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육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열매, 다시 말해 육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그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육적인 상황 지금 돌아가는 현상들 보면은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썩었고 부패했고 얼마나 정말 진짜가 없고 알곡이 없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뿌리가 회복이 되면 모든 나무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뿌리가 다 썩어가는데 아무리 겉을 잘 꽃을 피우려고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뿌리인 우리 주님과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신앙은 정말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변화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어차피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 사는 것이 영이 아니라 육으로 살았다는 것에, 결국 육의 열매가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 가득하고, 심지어는 영의 하나님의 그 섭리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어떤 결과가 오늘은 그 육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도 그냥 어떤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어떤 힘과 권력과 지식과 모든 능력과 모든 어떤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세력의 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세력들이 더 거대해지고 더 커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이런 어떤 상황,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에 결국은 주님의 때가 다 됐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와 있고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될 이때에 우리는 정말 마지막 이 세상에서 찾을 것이 없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목격을 하고 알면서 몸에 피부에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도 가치 없고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이 흥분하고 너무 많이 우리 다스리지 못하고 막 마음 상해하고 막 아주 그냥 막 분해하고 아주 그냥 원망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가득한 걸 볼 때 우리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의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휴거의 삶이에요. 휴거의 삶.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서 사랑 속에서 정말 주님과 사랑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안이 결국 하나님의 품 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성부, 성자, 성령 이 말을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외친다고 이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들어가면 정말 절로 아버지 사랑이 있게 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가신다는 걸 우리는 막 그 영육간에 느끼면서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을 차라리 이루는 게 어쩌면은 그 어떤 성령의 도움 속에서 그렇게 쉽고 그렇게 편하고 그렇게 모든 것에 자유하면서 가는 이런 신앙인데도 예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랑 이루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율법을 지키면서 가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사랑에 감동하고 가면 어떤 사람은 막 녹아지고 막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막 주님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정말 너무너무 막 이거는 뭐 어떤 세상에서 얻지 못한 어떤 그런 정말 우리는 너무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데 주님의 맛을 경험해야 경험을 또 다시 낳게 되는데 경험이 없다면 뭐 그냥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성령에 그 따라 살지 못하고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길 원해요. 예. 열매는 절로 맺어야 되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율법을 지키는 게 그들에게는 낫다 이거지. 근데 율법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율법 지키는 게. 율법 지키는 게 괜히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낳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게 더 쉽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율법도 지킬 수 없고 성령의 사랑도 못,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다시 한 마디 핵심으로 결론으로 본론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영도 지키고 육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는 사람이 이것도 다 할 수 있다. 영의 삶이 육의 삶도 살 수 있다. 왜?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고
율법의 요구도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삶을 살면 모든 걸 다시 쉬운데 성령이 없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의 경험이 없이는 차라리 율법 지키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고통과 그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주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무거운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성령의 사람이 돼서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성령을 경험하게 됐죠. 이거를 말로 한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얘기지만, 그러나 이제 경험하면서 경험한 그런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그나마 어떤 이론으로 이렇게 말로 풀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설교를 드리는 거죠. 이제 드리면은 같은 공감한 사람들은 그래 맞아. 왜 성령은 하나고, 하나님 하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하나시니까 이제는 서로가 그 하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것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주면 맞아. 그래 내가 경험했던 거하고 너무 똑같아. 그리고 또 성경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맞아, 저 말씀이 성경적인 거야. 이렇게 이제 깨닫면서 그걸 이제 여러분은 은혜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얘기한 거를 혼자만 너무 외롭게 알았을 때는 좀 희미하다가 누군가가 그거를 짚어주면은 맞아. 그래 나도 저런 경험했지. 맞아. 저게 정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이 하신 게 맞구나. 이러면서 여러분이 막 확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의심은 다른 확신을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들어가면 그 확신이 또 확신한 확신을 가질 만한 또 믿음들을 막 이렇게 낳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그런 분들만 여기 사실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이제 제 소리를 이제 뭐 유튜브든 아니면 뭐 카페든 우리 그 hstv.co.kr 들어가면 또 이제 우리 방송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는 금요 설교가 다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같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 마음에 그 주신 주님을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신뢰하며 이제 그 은혜를 우리는 잠잠히 바라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 이제 고린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고린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 받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내 고린도 당시에 이제 아마 이런 사람들이 뭐 아볼로나 뭐 바울로 인하여서 막 그러면서 어떤 육적인 싸움이 막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를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에 속한 자, 곧 육신에 속한 자, 곧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의 어떤 안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 신앙은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인다는 거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감당을 너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런 어떤 성령의 주님의 오심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열, 이게 사실 단단한 식물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막 이런 설교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막 그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이게 마지막이 되어질 일이고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알아야 되는 거고 준비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보면 어쩌면 가장 어떤 신부의 단단한 식물을 먹는 가장 견고한 신앙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귀한 신앙을 줬는데도 막 못 알아들을 때는요, 막 속이 터져가지고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막 받아들이지 못하는 막 답답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돌아가면 되는데 막 그걸 또 모르니까 핍박을 하잖아요. 뭐 종말론자니 뭐 무슨 막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떤 그 마음에 이제 속이 상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이제 또 그 마음 또 가지고 한참 동안 힘들 텐데,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항상 만져주시잖아요. 어떻게 만져주시냐면, 얘야,
네가 어린아이한테 갈비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이가 없는 아이한테 이 갈비 자꾸 먹으라고 하면 그 먹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때가 있는 거고, 그 시기가 있는 거고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거기 가지고 흥분할 것도 마음 상할 것도 사실은 없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이 못 먹는구나. 여기도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젖으로 먹이고, 그러면 젖으로 먹는 신앙이 있고 밥을 먹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단한 식물이고 견고한 신앙이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신앙은 마지막 복음이고, 이 신앙은 정말 아주 정말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드리는, 이게 바로 다른 얘기하면 신령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서로가 어떤 뭐 사람 가지고 뭐 누가 좋다, 뭐 오늘날 이렇게 그 성도들의 얘기하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요, 정말 예수님은 별로 없고 어떤 목사님,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지금도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젖 먹는 신앙은 계속 사람 가지고 싸우고, 사람 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땅을 바라보고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 이 아주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계속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논쟁하며 막 거기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 거기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 절대 결코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여기 얘기하잖아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울은 무엇이냐.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신앙, 젖 먹는 신앙, 신령한 자들 모르는 신앙. 그런데 옆에 보니까 13절에 어떤 말씀, 2장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가르치잖아요. 아볼로나 바울이나 어떤 그런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런 지혜나 이게 다 젖이요, 육신의 젖이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요, 이게 다 육신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신앙에 들어가는데, 오늘 휴거의 삶, 다시 말해서 들림받을 신부들의 그 삶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기로 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막 사람을 따라 막 행하는, 막 사람을 따라서 어떤 그런 뭔가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직 모든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가 더 장성한 신앙, 더 신령한 것을 먹는 자, 견고하고 단단한 것을 먹는 자, 오직 하나님의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하나님의 그 양식,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이 어떤 교육이란 이제 육체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교육들 아이들 받으면 받은 만큼 애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그 교육을 받는, 이제 막 영적인 교육을 받는, 그래서 휴거의 삶을 사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육체의 길이 있고 영혼의 길이 있다. 육체의 양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분리를 해봐야 돼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으로는 그 오늘 말씀 속에서 몇 절입니까? 14절. 육체에 속한 사람, 2장 14절에 보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신령한 사람을 3장 1절에 신령한 자들을 대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주님은 성령에 속한 신령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는 자만이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 일치가 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또 하나님과 또 당연히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생각이잖아요. 그다음에 성령의 생각이 있고 육체의 생각이 있다. 그러다 보면 육체와 영의 삶을 우리가 한번 분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육체의 삶은 뭐고,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맨날 뭐 승구 영신 예배 때 항상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적인 어떤 자기 안 좋은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제 뭔가 새해 와서는 내가 안 좋은 이 습관들을 버리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다짐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제 다짐이 들어가잖아. 이제부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더 기도도 해야 되겠다. 더 주님 말씀도 봐야 되겠다. 막 이런 것이 사실 자세가 필요하잖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섬기는데 더 내 마음을 이렇게 더 각오를 다짐을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의 자세가 있죠. 육적인 자세가 있고 영적인 자세가 있고, 영적인 마음이 있고 육적인 마음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밥의 양식이 있고 영적인 말씀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옷도 있어요. 육적인 옷을 입지만 영적인 그리스도로 막 옷 입는 옷이 있고, 신발도 있죠. 신발도 영적인 것은 우리가 신발 신고 다니지만 그 육적인 것은 신발을 신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가 또 복음의 신발을 또 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져야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육과 영이 완전히 갈라져야 너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지키며 산다. 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육을 우리는 한번 분리해서 보면서 내 삶이 영의 삶인가, 내 삶이 정말 육신의 삶인가 한번 우리는 잘 점검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삶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자세와 다짐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입는 옷, 먹는 양식이 있고, 음료가 있고, 우리는 육적인 냉수를 마시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그 정말 날마다 새로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감동, 감화를 우리가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육적인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영원히 살 곳은 우리 본향인 하늘나라잖아요.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지만 영혼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을 둘째 사망, 이게 지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잠이 있고 영혼의 잠이 있습니다. 육신은 그냥 우리가 잠자는 거지만 영혼은 깨어있지 못하는 게 영혼의 잠인 거죠. 육신의 사랑이 있고 영혼의 사랑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랑은 육신의 애인이 있고 영혼의 애인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애인은 인간적인 사람의 애인이지만 영혼의 애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 영혼의 사랑이고 우리 영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사랑과의 사랑은 그 육신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병이 있고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은 말 그대로 다 보이는 병이고 다 진단이 나오는 그런 병이고, 그러나 영적인 병은 우리 심령의 병이 들면 너희가 무엇으로 일으키겠느냐, 영혼의 병, 주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결국 영적인 병은 들 수밖에 없죠. 저는 하나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옛날에 어떤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오지에 가서 아주 그냥 가장 힘든 곳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들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또 이제 그분이 또 직업이 의사이시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육신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이팅게일처럼, 또 우리 옛날에 테레사 수녀도 얼마나 많은 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슈바히처. 아무튼 이 세상에 많은 아주 그냥 명성을 떨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해서. 그분도 이제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오늘날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분의 어떤 업적들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다 비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골방에서만 기도하지, 말씀 보지, 골방에서 찬양하지, 금식하지, 작정기도,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찬양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렇게 다니는데,
저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나는 도대체 이것이 뭔가? 나는 맨날 여기서 이것만 하면 뭐 나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었어요. 왜 자꾸 골방에서만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나도 좀 나가서 좀 육신도 건강하고 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나도 가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가서 그들에게 좀 많이 보탬도 되고 많이 수고도 하고 그런 마음을 좀 주셔서 그래서 전도도 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육신의 문둥병자, 그분이 육신의 문둥병자를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육신의 문둥병자는 치료하는 사람은 있는데 육신의 문둥병자를 돌봐주는 사람은 있는데 영혼의 문둥병자는 누가 돌봐주고 누가 치료하려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제가 어떤 때는 죄송할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 오실 때 뭐 정말 내 이름 불러주셔서 예수님 오실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되게 해주셔서 이건 정말 제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로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뭐 아주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러시길래 제 소원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래 나도 안다. 네가 또 그 다음에 원하는 소원 얘기해 보아라 하셨을 때 저는 다른 게 소원이 없었어요. 정말 다른 소원이 없어요. 저는 이거 내게에서 나왔는지 내 영에서 나왔는지 이거 아마 제 육신에서는 감히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 영혼에서 이 기도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운동장에 다름질을 하는 자들 다 달아날지는 사오는 자는 오직 제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왕하고 20이여 비비니 80이여 시녀가 무수해도 내 비둘기 완전한 자는 그 하나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부르시는 이름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소원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제 영혼이. 꿈에도 제 소원은 주님 만나는 거잖아요. 영이나 육이나 얘기할 거 없이. 결국 영혼의 소원이 육신의 소원이 되더라고요. 영혼의 변화가 육신의 변화가 되더라고요. 영혼에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육신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더라고요. 내 영혼이 주님과 가까이 사랑하게 빠지니까 내 육신도 주님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가장 먼저 안고 싶은 사람 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땅에서 찾으실 때 가장 먼저 찾은 사람 제가 되게 해주세요. 가장 먼저 불러 올리는 사람 제가 되게 뭐 이걸 얘기하면서도 주님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이거 말도 안 되지. 내가 무슨 잘한 게 있다고. 뭐 이 세상에 막 정말 그 어떤 뭐 모든 걸 그 거지 나사로처럼 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프란시스처럼 정말 예수님의 길을 정말 그대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테레사 수녀처럼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좋은 일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 포기한 게 있어, 내려놓은 게 있어, 내가 뭐 육체에 거절한 게 있어, 내가 뭐 육체를 뭐 이 땅에 정말 무비부셋이나 무비부셋처럼 정말 내가 뭐 그렇게 아주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내가 아주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게 나한테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모든 걸 다 예수님처럼 희생의 정신을 살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이런 기도를 내가 내 입에서 할 수가 있나 싶은 게 해놓고도 양심에 찔리죠.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불살라 주라고 하신다면 모든 걸 다 팔아 가산을 다 팔아 하나님 편에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조금 양심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없잖아요. 저는 짓고 다 챙겨가면서 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저는 열심히 그렇게 그냥 집 먹을 거 다 먹고 챙겨가는 거 챙기고 다 그냥 가지고 갖고 살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말은 했지만 정말 양심은 없다. 이게 정말 이게 맞는 말이 될까? 뭐 이런 생각으로 막 했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정말 다른 게 없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있고 없는 거 거기에 치심할 게 아니더라고요. 버리고 안 버리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그보다 더 귀하고 더 급한 일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더군다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준비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건지,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 주님이 하실 때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가장 빛 되시고, 주님이 가장 생명 되시고, 주님이 가장 거룩하시고, 주님이 가장 사랑의 참 사랑이신 주님이 모든 걸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나는 없더라고요. 나는 없어. 우리는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없고 주님만 있어요. 육체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온전히 주님의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이거 한 가지가 얼마나 큰 비밀이고, 이게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천국에서 심지 않은 건 다 뽑는다고 얘기하신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주님의 그 삶이 영적인 삶, 영적인 사랑, 주님과의 사랑. 우리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주님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먼저 생각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를 부리지 못한 나의 모습도 보이게 되고, 뭔가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스러운 그 뭔가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떤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우리가 그 어떤 육적인 생각과 내 아는 생각들이, 나의 어떤 오늘 일어났던 어떤 일들이, 아니면 나의 어떤 큰 고민들이, 나의 문제거리들이 항상 주님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것들이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것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먼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 문제를요, 정말 보혈의 피를 계속 덮어버리고 주님께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께로 들어갔을 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육신은 세상에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과 함께 하늘을 난다네. 내 육신 땅 위에 살지만 내 생각 주님 사랑에 묻혀 하늘에 산다네. 내 육신 하늘 아래 있지만 내 영혼 주님 임재 안에 하늘 지배에 있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이게 안 된다면 차라리 율법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율법 할 수 없는 거지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렵다는 얘기지. 영적으로 영의 삶을 살기가 육의 삶을 살기보다 더 힘들다는 거지.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쉽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것에 중점은 주님이시고, 생명은 주님이시고, 문제 해결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기도에 받으시는 그 기도도 주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뭐 여러분이 뭐 1시간, 2시간 합니까? 그냥 뭐 많이 하면 그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임재 속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기도가 처음 시작이. 그 기도는요, 10분을 해도 다른 사람 2시간, 3시간 육적에서 헤매는 시간보다, 땅에서 막 그냥 버둥대는 시간보다 그 10분, 20분이 진짜 아주 기가 막힌 생명의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아주 정말 영의 기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육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육적인 것, 젖으로 먹는 것은 다 이런 어떤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임재 안에 빨리 들어가는 연습, 기도도 주님 안에 빨리 들어가는, 이게 휴거 백성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요, 막 옛날에는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잡생각,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떤 그런 간절한 기도보다도 딱 무릎 꿇으면요, 무언 기도를 해야 될지부터 몰라. 그리고 막 또 기도가 또 하려고 해도 막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그 하루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생각, 하루에 우리가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기도에 앉았을 때 기도도 복잡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막 계속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막 다 뿌려 덮어가지고 다 씻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발목이 잡히냐면, 모든 문제들이 또 이제 막 계속 내 생각. 그러다 보면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 하다가, 하나님 내가 부족해. 나도 마찬가지. 나도 내려놔야 돼, 나도.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어요. 나도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정한 삶을 살지 못해요. 내가 주님의 이런 어떤 신령에 따라 신령한 삶의 그런 어떤 본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도 막 계속 기도하는 거야. 결국 구하는 건 다 땅의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다 혼적인 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변화도
내가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그런, 이거 무슨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최면도 아니고, 자꾸 내게 최면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고, 모든 다 좋고, 다 거룩하고, 다, 아름다운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휴거의 삶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 노아의 방주도, 예루살렘도, 그 다음에 성막도, 에스겔의 본 환상, 그 어떤 하늘의 성전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성전도 다 상층, 중층, 하층이 있다고, 다 3층으로 있다고. 상층, 중층, 하층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산도 육신과 혼과 영의 3층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적인 삶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적인 삶을 보이는 그대로 육적인 삶이고, 혼적인 삶은 그래도 양심적인 삶을 여러분이 구하는 것도 그것도 혼적인 삶이지 영의 삶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도 막 무슨 체면도 아니고 무슨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그냥 내가 뭐 어떤 문제 해결하는 것도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쏙 들어가지, 빨려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다 이게 육적인 기도고 혼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 안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에 막 시간을 넓히고, 이게 막 복잡해지고, 이게 막 어떤 뭘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기도는 이제 그만 그치고, 이제는 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덮어버리고 정말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 안에 싹 들어가면은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같이 하늘을 나는 거예요. 생각도 하늘을 알고, 마음도 하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있고, 내 마음도 주님과 함께 있고, 내 심령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서도요, 뛰어가고 달려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 경험이 이게 휴거된 삶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건 참 복잡해서 말하기도 어려워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들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체험해본 사람이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심는 이나 물 주시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일반이나 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을 뿐이지, 그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지는 건 진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욕심이 있지만 항상 늘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주님의 생각 속에 그냥 쏙 들어가는 그 훈련이 빨리빨리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사단과 싸우더라도 얼른 피난처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고통스럽다가도 얼른 주님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삶에서 복잡하고 얼마나 문제, 신경,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 어떤 염려, 걱정, 근심,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원하는 결실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있으면 결실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문제 없는 사람, 없는 사람 누군가 다 있죠. 다 있어. 그것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요, 주님 안에 빨리 들어가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주님이 이르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가서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으로 더 채워야 그게 무기고, 그게 우리의 무장이고, 능력이고, 그게 권세고, 주님을 채우는 것만이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게 아주 그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걸,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주님 안에 들어가다 보면요, 더 주님으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계속 보이는 거는 그냥 땅만 보이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기도해도 결국 세상 것만 계속 구하고 있는 거야. 염려, 근심, 결국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거는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장성했다 하더라도요, 죽느냐 사느냐 그 앞에 가서는 결론 나게 되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안에 이렇게 딱 계시면요, 어떤 환란이 오면은요, 플러스 환란이 오면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다 이렇게
정말 강건하시고 이렇게 견고하게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지혜와 분별이 돼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주 충만하게 거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완전히 거하는 자는요, 거기에다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도를 더하면은 능력이 돼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 충만한 사람은 하다못해 물질이 들어가도 상급이 돼서 나오고, 예, 정말 찬양이 들어가면 막 영혼을 구원하는 막 전도가 돼서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나오고,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플러스 환경에 행복이 들어가서 같이 겸해지면요, 거의 더 기쁜 즐거움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아직도 저도 지금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걸 알기는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진리의 길이죠. 이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그러니까 결국은 해답을 알으니까, 해답을 알으면 이제는요, 있는 자도 복이고 듣는 자도 복이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알았으니까 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변화가 되어 온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서 그 사랑 안에 제가 있으면서 그 사랑으로 더 많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 그러면서 진리가 뭔지 알고, 죽는 거 사는 것이 뭔지 알고, 잘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뭔지 알고, 영의 삶과 육의 삶을 더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행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예,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고, 뭐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걸 이론을 아는 거예요. 예,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걸 알으니까 이제는 제가 그렇다. 이건 굉장히 정말 수준 있는, 이거는 정말 설교지만 우리가 다른 게 없다. 무조건, 너희가 자꾸 찾으면 만난다고 했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더 힘써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 사랑한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직 그 사랑의 맛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더 주님의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우리가 그 속에서 날게 되고 그 속에서 살게 되고 그 속에 있다 보면은요, 여러분요, 변하지 말래도 변화돼요. 여기서 저는요,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젖도 먹일 수 있는 사람이고 밥도 먹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젖 주면 젖 먹고 밥 주면 밥 먹는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젖을 주고 밥을 주는 사도 바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누구 소리에 어떤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우리가 정말 날고 살고 거기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주님의 주시는 모든 것으로 열매를 절로 맺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병자도 있어요. 육신의 병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병자, 말하자면 영적인 죽음에서 잠을 자는 자를 깨워줘야 되고, 영적인 병든 자를 치료해줘야 되고, 영적인 어떤 그런 그 결박당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놓아줘야 되고, 그들을 이제 말씀으로 그 결박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삶을 산 사람만이 주님 앞에 휴거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 없이요, 가산을 다 팔아주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 하늘의 계시와 능력을 다 비밀을 알고 천사의 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 없이도. 영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이것도 올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 없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는 믿음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다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다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그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서 다 믿지.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완전히 섞여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분만이 피난처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이고 그분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의 최고의 영광이고, 모든 걸 다 하는 것보다 이 사랑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순교도요,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태산을 옮길 수 있다니까요. 믿음 가지고 몸의 모든 물건을 다 가산을 팔아 내줄 수 있다니까요. 믿음 가지고 네 몸을 불살라 내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섞여서 사랑 안에서 정말 헤엄치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녹여서 사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지금 얘기하면서 저 자신도요. 아 그래 제가 이제 그럼 더 주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하면서 그럼 더 사랑의 본이 돼야 되겠지. 제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노력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 만날 그때까지 주님이 때를 따라서 저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알지어다. 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도 주님 앞에 맡겨놓고 가면 죽는 앞에서도 주님이 죽음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도 주님이시고 언젠가는 내가 필요할 때 모든 걸 다 때를 따라서 지금 내가 뭐 다 있는 거 다 팔아서 내가 내놔 줘야 그게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내 몸의 가산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불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기도한 기도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켜준 기도가 될 거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가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유하고 평안하고 주님이 하도록 우리는 내가 내려놓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려놓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써 하나님을 알자. 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으면 만난다. 주님만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적인 건 오늘 말씀 속에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미련한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면 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나 다른 기도 막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요 탁 좋은 일 있을 때는 좋은 일 생각이 계속 나서 감사하게 되죠.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 또 해결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죠. 뭔가 두렵고 불안한 미래가 있으면 또 그런 일을 닥치지 않도록 계속 주님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다 혼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거든요. 그때는요 하다못해 좋은 또 기도로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에 의해서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장 문제가 좀 심각하다니까요. 옆에 지금 교회가 1000명 있는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7시부터 거기는 3부 예배를 막 시작한대요. 그래서 여기를 다 오늘 왔더니 그냥 주차장이 꽉 찼어요.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요. 저 그 생각하고 해서 잠깐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찬양이 아까 우리 정중석 집사님 찬양이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요. 계속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도 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어떤 찬양이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그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도 나는 어떡하지? 근데 주님이 안에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너 지금 저 찬양 소리 안 들리냐? 가만히 듣다 보니까 주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계속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나는 어떡하지? 이러고 앉아요. 갑자기 그냥 꽉 차들이 하니까 아직 올 사람들은 있는데 차들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런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만 열심히 하다 돌아간다니까요. 그 귀한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럴 때마다 그런 어떤 주님이 아닌 다른 생각이 오거든. 예수의 표 다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도의 일이든 영혼 구원하는 살리는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어떤 하나님 일이든 어떤 육적인 일이든 혼적인 일이든 병적인 일이든 병이든 아니면 다 심령의 병이든 다 내려놓고 다 묻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안에 빨리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 정말 구원의 하나님만 구하고 내가 지금 임재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임재 밖에 있는지 지금 이거를 구하면은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요 지금 기도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뿐만이 아니에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잖아. 네가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준다는데 네가 그걸 염려하지 마. 너는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요 그것이 되는데 사단은 거기까지를 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주님 임재 속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피난처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피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막 권사 되고 아주 그냥 장로 되고
20년, 30년 막 그렇게 직장, 막 정말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나중에는 진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자살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오더라니까 와서 상담을 받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의 사랑이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문제만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모든 걸 이기는 것도요, 잘 되는 것도요, 주님 손흥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도 맡기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쏙 빨려 들어가는, 그래 여러분이 모든 걸 이길, 공중 권세 사단까지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신령한, 이게 단단한 식물이고, 예.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야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지금 눈으로 지금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훈련이에요. 내가 많은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만 그 기도가 바라보아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쥐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주는 게, 그게 여러분의 기도고 신앙생활이고,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그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 어느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게. 그래서 주님이 계속 3번 거듭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야 사랑이 가야 우리가 양도 먹이고 치고 어린 양도 먹이고 어른 양 단단한 것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조금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요, 다른 맛 절대,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막 어떤 사이트에서, 우리 교회 사이트에서 막 그냥 은혜 받던 사람,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은혜 사이트에서 여러분 은혜 받다가 다른 데 가서는 다른 걸 못 먹겠다는 거야. 싱거워서 못 먹겠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제가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어제 일본에서 저 기도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어떤 오신 분들 또 어떤 3분이 오셨다. 3분이 오셔서 꼭 만나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급하게 사정을 하셨는지 장로님 와서 기도하는데 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막 깊이 들어갈 때요, 조그만 소리에도요, 바스락 소리에도 얼마나 놀라는지 알아요? 영이 그만큼 예민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지금까지 진짜를 놓치고 너무너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방향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은요, 영의 삶을 굴복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영의 삶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삶은요, 주님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을 계속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데, 육신은 계속 발목 잡고 끌어내리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인간의 최고의 어떤 신앙에 도달했을지라도 그거는 하나의 혼적인 삶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자. 우리는 그런 신앙은요, 이제는요, 접으셔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만,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 얻으면 다 얻을 수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을 감동할 수가 없고, 날마다 뭐 하나 주면 뭐 하나. 애들 왜 있잖아요. 애들, 요즘 애들이 그냥 장난감들이 많으니까 기차 사줘. 기차 사주면, 아니야 엄마 비행기 사줘. 엄마 싫어 비행기, 이제는 제트기 사줘. 배 사줘. 지하철 사줘. 자동차 그랜저 사주면 이제는 아니야. 에쿠스 사줘. 아니야. 외제차 사줘. 계속 그 안에서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나중에는요, 이게 껍데기가 될 수가 있어. 알미야 껍데기 돼서 얘기했죠. 껍데기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예수가 그 속에 없는 게 껍데기예요. 죽정이 신앙. 그러나 알맹이 신앙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신앙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휴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 이제는 지나간 것만 해도 너무 허무하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어. 왜? 사단이요, 그 속에만 못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했다니까요. 그 속에만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이제 사단이 겁 안 낸대잖아. 어떤 소리를 들어도 이제 가서 들으라고. 왜? 예수 없는 소리는 다 나오니까. 예수님만 빼고는 다 나머지 다 있으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기도도요, 방언도 통변하지 못하면요, 어떤 때는 생각으로 통변이 오잖아요. 생각으로.
근데 방언 기도하는 것도, 방언도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기도예요. 방언은 정말 하나님이 아주 주시는 기본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방언은요. 누구든지 다 방언은 와 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거듭하던, 아니면 뭐 할렐루야는 하늘과 땅에 뭐 전 세계 공통 언어니까 막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뜻이잖아. 정말 방언 못해도 할렐루야만 계속해도요 방언이 터진다니까요. 예. 방언 안 터져도 괜찮아. 할렐루야만 계속 하다 보면은 방언 터지는데, 방언 안 터져도 할렐루야만 해도 그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근데 이제 이 방언을 기도하면서도요, 이게 통변이 안 되니까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하고 방언으로 통변하고 있는 거야. 방언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지금. 샬랄샬랄 무슨 말 하는지 못하니까 이 기도가 뭐.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방언 기도도요, 예수님 없으면은 하나의 방언도 그친다고 했잖아.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다 그친다. 예언도요,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예언이지. 내가 어디를 동쪽으로 이사해라, 서쪽으로 이사해라, 누구를 만나지 마라, 최시성을 가진 자를 만나라, 윤시성 가진 자를 만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교회 옮겨라. 교회 옮긴다고 되냐고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옮겨져야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되잖아.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오면은 이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한 내생과 금생의 약속을 얻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임재를 계속 여러 번 느끼시는 그런 기도. 다른 생각이,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이 오거들랑 예수의피로 다 물리쳐버리고 계속 예수의피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게 달라고, 정말 성령 하나님 나를 주님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이미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럼 그 주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지. 우리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금 하나님 아신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몸 밖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과 그 동행하는 그 삶을 살다가 에녹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늘에 오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